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감격과 이 능력과 이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지금 누가복음이 거의 끝났습니다. 24장 마지막 장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보세요. 오늘도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한번 이렇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절대로 맞아, 틀림없어 하고 나의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것이죠. 나의 결정,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른 기적과 같은 일들, 다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똥꼬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도 아닌데 말이죠. 고집을 피우는 거죠. 진실을 말해주어도, 진실을 보여주어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물론 그것이 때때로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좀처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성경 이야기를 마치려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말이죠, 저희들이 똥꼬집을 피우는 사람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 속에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보고,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보고 싶습니다. 어제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전개되었고 어제 주일날도 그 이야기가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말이죠, 정말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모든 지식과 과학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정말로 과학이 많이 발달해도 정말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것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 과학이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짝퉁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짝퉁이라고 하는 것들이 때때로는 얼마나 정교하고 마치 보이기에 진짜와 같은지 일반 사람들은 정말 그걸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한계는 이 외형은 말이죠, 정말로 정교하고 너무나도 똑같게 만들지만 우리 인간은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그 안에 생명력을 창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아무리 100% 똑같이 만들어도 그 안에 있는 생명력까지 창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쉬운 예로 한참 전에 중국에서 이제 가짜 결함이 나왔잖아요. 짝퉁 결함. 짝퉁 결함이 나왔는데 그 겉모습은 진짜 결함하고 정말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가짜 결함을 아무리 품고 있어도, 아무리 부활을 시키려고 해도 이 가짜 결함은 결코 병아리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후 통첩과 같은 문제이죠. 상황이죠. 근데 누구나 이 상황을 직면하면은 그동안에 품었던 모든 소망과 꿈과 기대, 내일을 다 저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보세요, 모든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생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다시 이 죽어있는 상태에 생명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지식으로도, 어떠한 과학으로도, 어떠한 능력으로도 다시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명, 모든 근원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죽었던 육체에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것,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사실이죠. 이 부분이죠. 어제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몇몇 여인들이 이 예수님이 그 장사되었던 이 장사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이 무덤에 돌문, 아주 큰 돌문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천사가 딱 나타난 거죠. 번개와 같은 형상의 아주 밝고 환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혼비백산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놀라게 됐죠. 어제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하죠. 그리고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가서 이 소식,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마구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인들,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여인들이 3명 이상 이렇게 등장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요. 요한나가 등장을 하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그 외에도 여러 다른 여인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정말로 될 수 있었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인데 말이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상하게 정말로 가장 같이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덤이 비어 있었다. 천사들도 보았다. 그 천사들이 살아나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마치 허탄한 듯이 거짓말처럼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도들은 어떤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죠.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당신을 떠나는 사람, 주님을 떠나서 등 돌리고 가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가까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가까이 다가가시는 분이죠.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가까이 다가가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말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요. 이 13절을 시작하면서 그날에
그날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날이고요. 11명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날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12명, 11명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70명 혹은 120명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인들이 돌아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12명 뿐만이 아니라 70명 혹은 120명 그 외 다른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1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2명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아니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잘 배웠고요, 예수님의 손짓 하나 몸짓 하나 정말 이들이 눈여겨서 잘 보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도 옆에서 다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똑똑히 보았을 텐데 예수님과 친밀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두 제자들이 하는 것은 말이죠,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는데도 이들이 가는 방향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엠마오. 그날에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날인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적이 선포되는 날인데, 지금 이들은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사들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준 곳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이 창조된 곳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적이 나타났고 그 기적의 역사적인 현장이 되었던 곳이죠. 근데 이 두 제자는 이 부활의 사건이 나타난 이곳을 놓아두고, 정말 이곳이 있어야 되는 그곳을 놓아두고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다른 땅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이들은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의 마음속에 말이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예수님에 대한 미련들,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던 그 꿈들, 비전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다 끝났다, 그리고 아마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해서 이 제자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세요, 어느 한 사람, 정말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났다 혹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 함께 꿈꾸었던 것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에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제자들의 이런 행동들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어떤 상황이 종료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바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인들이 와서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죽음을 내 눈으로 보았는데 어느 누가 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렇죠. 그래?
물론 약간 솔깃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겠어. 그냥 나와는 떨어진 먼 나라 이야기 같이 들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이 들려. 왜? 이게 내 힘과 인간의 노력과 어떠한 과학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때문에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도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흉악한 그 형벌의 방법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리에 군중들도 많이 있었고요. 로마의 병사들도 있었고,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저마치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숨이 떨어지고 고개가 떨구는 그 순간도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토록 존경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결국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이 상황들을 보았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결말을 잘 알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라면 그러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제자들의 입장에 되어 본다면 우리가 2000년에 이 땅에서 살아서 정말 그 상황들을 경험한다면 아마 우리도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누구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직접 그 죽음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마음이 쓰리고 아프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정말 옆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이 여인들의 말이 나의 귀에 들려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말이죠.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영접하고 정말 큰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상황이나 어려움과 난관들, 고난들이 우리 앞에 딱 오게 되면 말이죠. 우리의 믿음들, 우리가 그동안에 품었던 꿈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아니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 라고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고정관념들로 이런 것들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이 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쉬운 것들이 바로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쉽게 포기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내 기준, 내 상황에서 판단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말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예수님은 말이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믿음을 때때로 포기하기도 하고 나는 이 상황들을 포기하고 등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절망하는 사람들, 제자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말이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정말 말씀을 전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나를 꼭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말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4절은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엠마오로 갑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멀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저 엠마오 땅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들이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일까? 우리 정말 스승이었고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 여인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일까? 이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제자들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느 누구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저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두 명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기적의 현장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말이죠. 이 기적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품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끝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분이 우리 예수님 말이죠.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방향을 전환하고 딴 길로 간다라고 해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따라오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벌주고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우리를 붙잡고 다시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랑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발걸음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따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나를 쫓아오십니다. 쫓아오셔서 다시 그 품 안에 품어주시고 다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마치 제자들처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때때로 포기하기도 하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했는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나는 믿음을 포기하고 때때로 예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등 돌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포기할 정도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겠죠.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낙담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이런 상황마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힘내시고 정말 예수님을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오시는데요. 오셔서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는 분.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약간 이상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들인데 말이죠. 지난 3년 동안 내내 밤낮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이야기도 주고받고 밥도 같이 먹고 생활도 같이 하고 함께 기적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같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분이 누굴까 의아해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정말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고 이야기도 주고받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 자기만의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정관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눈을 가리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바로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십자가에서 저 멀리 고개를 툭 떨구는 모습을 내가 보았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이 생각은 이것이 고정관념으로 딱 나에게 들어와서 도저히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해서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도저히 예수님이라고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인들이 부활했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고요. 이런 상황이나 환경 속에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나의 생각을 딱 잡고 있으면 나의 눈을 가려 보이면 말이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 속에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두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정말 주님을 향해서 항상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정말 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들의 딱 막혀지는 이 고정관념을 열어주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이 자신만의 생각 속에 갇혀서 정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주님을 다시 알아보거나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이 두 제자들에게 정말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내일의 본문인데요. 이 설명을 듣고 나중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지고 결국 나중에는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닫혀진 눈들이 열려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눈을 여는 사실 이 눈이 열리는 이 사실 자체를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도 말이죠. 정말 깊이 있는 깨달음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들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이 성경을 학문적 연구를 최고로 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학문적으로 성경을 정말로 잘 아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연구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 일본은 말이죠, 성경을 연구하는데 문제는 성경을 복음적으로, 은혜적으로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을 정말로 지식적으로 연구하고요, 학문적으로 연구합니다. 이 일본은 말이죠, 성경을 진짜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나라이죠. 우리도 말이죠,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정말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짧은 지식으로 성경을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럴 수도 있지만 말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성경을 막 이해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처럼 눈이 가려져서 성경에 대한 진리를 볼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말씀 속에는 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이죠,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예수님을 지금 혼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다면서 어떻게 벌어졌던 이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까? 당신 정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 맞아요?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혼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기도합니다. 아주 짧은 기도이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 속에 있는 참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잘 보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정말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더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볼 때와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볼 때와 정말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달아 가시는지 여러분들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이하심, 하나님의 뜻하신 바, 정말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말씀 속에서 이 기이한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 말이죠, 우리의 생각, 고정관념이라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등을 돌릴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고개를 저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포기했어도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밝히 알고 이를 통해 세상을 비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
기적의 주님, 우리가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주님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